사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시간 이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실 때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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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날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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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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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2절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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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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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시간 주일 오전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것을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챙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안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을 이처럼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월은 흘러 벌써 1년을 시작한 지 중반을 넘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신앙의 결실들과 사랑의 열매들을 어떻게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인데, 우리가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들은 먼 산 쳐다보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부르실 때에 우리들은 엉뚱한 소리하고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부족하고 불손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형제들도 보살피며 신앙의 동지들과 손잡으며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이 봉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엉뚱한 곳에 서 있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주님의 존전에 이렇게 나와서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좋은 시대에 좋은 말씀과 좋은 환경과 좋은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놓아버리지 아니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앙의 동지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더더욱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주변을 살피며 나의 신앙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텅 비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허허로우며 우리들의 육신이 약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굳건히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떠나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헌신과 봉사하는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봉사할 장소를 찾게 하여 주시고 봉사할 때를 찾게 하여 주시고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너무 편한 신앙생활,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마음을 내고 마음을 열심히 더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르는 일이나 하나님이여 봉사한 일이나 열심과 성의를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널 따르라 하지만 우리는 널 따르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 따뜻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날카롭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좁은지요. 남을 허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받았음에 우리들도 그 너그러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기를 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묵상하기를 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콕콕히 박혀서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의 목회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교회에 사랑하는 이 분위기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처럼 사랑스러운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내 형제들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함과 우리의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이 싱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풍성하여지고 뜨거워질 수 있는 저희들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08쪽 혹은 109쪽에 있습니다. 우리 세수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앞뒤로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아주 큰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맹자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맹자라는 분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맹자에 대한 교육열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의 교육이요, 또 그 어머니의 또 자녀들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맹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 교육을 시키면서 하루는 이 가정이 묘지 근처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묘지 근처에 사니까 장사 지내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뭐 하면서 늘 그런 것만 보니까 이 어머니,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 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옮겨갔다고 얘기를 합니까?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한번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 근처 가니까 맹자가, 이 아들 맹자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장사하는 것만 봅니다. 장사하는 것만 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골라 얼마 이러면서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맹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어머니가 어디로 이사를 갔다고요? 서당 옆으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당 옆으로 옮겨가니까 맹자가 날마다 보는 것은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스스로가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어디 가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향을 이런 문제 가운데에
거기에 노출되고 또 가치관이 형성되고 또 인생관이 형성되는 것이죠.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저의 신앙과 저의 인격과 또 저의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는 그 큰 걸음으로 역사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것이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의 복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걸음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배웁니까? 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도둑질뿐이 없으니 도둑질뿐이 배울 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만나서 하는 것이 무엇을 배웁니까? 거짓말뿐이 배우는 것이 없으니 그 사람 또 무엇을 닮아가는 겁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을 동행하면 그 사람은 유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습이요, 또 우리가 배우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신앙이지만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인 것이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믿음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 나누고,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며 또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교회에 올 때만 잠시 챙겨가지고 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동행의 의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한 생각을 용돈 줄 때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그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식이 어디 가서 굶지는 않는지, 내 자식이 아프지는 않는지, 내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안전한 사람 누구 생각합니까? 자식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것,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만 주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동행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려면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본문 57절 보시면, 오늘 본문 5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난데없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7절과 58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대.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그래 잘 선택했다, 그래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가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 사람의 생각 앞서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58절에 보시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5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런 기적과 이적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런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체험했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사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 능력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기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요, 때로는 고생을 해야 되는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복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고난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릎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무릎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고 포기하는 것을 통하여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포기해야 될 분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까? 세상적인 자기의 이익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자기 생각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동행할 때 누리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전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포기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루는 유대인의 젊고 부자인 한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아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젊은 관원 부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그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왜 돌아갔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이 어떻게 얻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를, 그가 갈구하는 이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왔는데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포기할 수 없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없어서요? 자신이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이 많아서 천국 가기 힘든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에 매어 살아가다 보니 천국 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재물을 사랑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재물을 영생만큼만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젊은 관원은 여러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도 용인의 양지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숨진 순교자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약 2,600명이 달하는데 그 중에 600명의 순교자 명단이 바로 이 순교자 기념관에 헌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와서 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죠. 그런데 이 기념관을 설립하는데 땅을 기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락교회의 정이수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자신의 땅 10만 평을 이 경기도 양지에 있는 자신의 땅을 기증하여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세워지는데 크게 공헌을 했던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정의수 권사님이 이북에서 혈혈 단신으로 내려서 맨주먹으로 먹을 것 먹지 못하면서 입을 것 안 입으면서 놀 것 안 놀고 해서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이 권사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사업가가 되었는데 근데 얼마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몸을 진찰해 보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권사님, 그동안 권사님처럼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몸이 많이 망가지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심각한 당뇨병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권사님 이제 밥을 드실 때에 쌀밥 드시지 마시고 보리밥이나 잡곡밥이 섞여 있는 공기 한 공기만 드셔야만 이 당뇨를 치료할 수 있고 이 당뇨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이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데 막상 돈을 많이 벌어 놓았지만 의사가 하는 말이, 살려면, 권사님 목숨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보리밥이나 잡곡과 한 공기만 먹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못 먹는 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려면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숙 권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돈을 열심히 많이 모으게 하셨는데 막상 이 내 돈이 되어 돌아오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재고인 줄 알았는데, 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이 돈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로 알았는데
이 돈도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이 권사님이 가지고 있던 땅 10만 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곳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은 주님을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아까 조금 보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려놓기가 좀 힘드신가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하라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물질이냐, 세상의 유혹이냐, 세상의 유흥이냐, 아니면 세상의 여러분 자랑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이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허락하여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와서,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좀 매정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6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조금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예수님이 참 매정하시구나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 오해하면 예수님은 부모님의 장례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예의 없는, 그런 효도하지 않는 불효한 자식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물론 가정의 가정사, 경조사 잘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자녀들이, 자식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뒤에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뒷바라지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오늘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순위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의 복이라고요? 우리의 복이라,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먼저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 일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1우선순위에 있고 그 다음 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고 우리 맨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 큰 돈이죠. 별로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 1000억 정도 돼야 큰 돈이라고 여러분들 여기십니까? 저는 100억만 돼도 이야, 이거는 정말 큰 돈이라 생각하는데, 예, 좋습니다. 그럼 1000억. 여러분, 1000억입니다. 1000억. 여러분, 1000억인데 여러분 숫자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1, 그 다음에 뭡니까? 0, 0, 0, 0, 0. 0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쭉 나갑니다. 여러분, 0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앞에 일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맨 앞에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뒤돌아보지 맙시다. 예, 뒤돌아보지 맙시다. 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할 때는 뒤돌아보면서 인사해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해서 목사님 인사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아니요, 인사는 여러분 오늘 보면 6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그러나 먼저 내가 가서 내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런 경우에 오늘 62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보셨습니까? 뒤돌아보는 행위라고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쟁기밭이나 논을 가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쟁기를 그냥 잡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쟁기를 잘 가지고 땅을 갈기 위해서는 쟁기를 손으로 힘을 눌러서 그래서 눌러줘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밭고랑을 여러분 갈지자로 구불구불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생활,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생활, 그것에 집착하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즐거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놀고 있던 그 놀이들, 취미에 집착하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갈 때 습관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유흥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모를 때 좋아하던 것 여러분 잊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여러분, 죄악된 소돔성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 결국 그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에 자신이 살던 집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살림살이 패물 모든 것을 여러분 놓고 나옵니다. 빈몸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결국 그 여인은 불쌍하게도 안타깝게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매여서 세상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물을 파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우물을 잘 파는지 사방에 소문이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 비법을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한번 파기 시작하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 비법이 무엇입니까? 물 나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물 나올 때까지 물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거 기웃거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세상에도 발을 걸쳐놨다가 하나님께도 발을 걸쳐놨다가 위험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발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의 말씀처럼 성도는 자신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이죠. 여러분,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좋은 것들, 또 보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때로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때로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 비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 오는 것 희생이 따릅니다. 옷이 젖어야 되니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발이 젖어야 됩니다. 귀찮아집니다. 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일한다고 여러분 많이 지쳐 있는데 이런 주일날 좀 늦잠 자고 쉬고 싶죠. 얼마나 그리고 싶습니까? 이렇게 쉬는 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습니다. 산이다 들이다 강이다 정말 좋은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거 포기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즐기면서 살라고 편안하게 살라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자 즐거움이자 그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비로소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지금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계시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표대로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동행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참된 만족이요 바로 이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깨닫고 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하늘나라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주 예수 모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 위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좋아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인생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물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과 또 건축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전도대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모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 성경 통독 수련회가 이번 주는 아닙니다. 다음 주 9월 26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권면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요. 오늘 같은 날 이래 보면은 뭐 마치 뭡니까 장마철 비가 오듯이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런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여전히 아직까지 코로나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안전에 신경을 스스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제73회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총회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조순식 장로님께서 총회 총대로 파송을 받아서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총회성경연구소 임원회가 9월 20일 수요일 날 고려신학대원 천안에 있는 신대원에서 모임을 가져서 제가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필희 집사님이 병원을 잠시 옮기셨습니다. 동네에 있는 참사랑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보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병원에 여전히 또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퇴원하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장용숙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인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지금 5주째죠. 네. 그동안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오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노래 우리 같이 하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김경인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 장영숙 성도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동안 5주 동안 우리 교회 아름답게 잘 출석하게 하셨다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으로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 마음을 주장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장영숙 성도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일에 수종든 김경인 권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송 부르면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고 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